이제 오늘 아침 시간에 나오는데 날이 뿌였죠. 이게 안개인 줄 알았는데 미세먼지더라고요. 이 미세먼지가 참 심한데 아침에 이렇게 걸어오면서 좀 답답한 감이 있었는데, 근데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우리 성도님도 얼굴을 보니까 너무 화창한 거예요. 산소 같았어요. 오늘의 인사는 그래서 산소입니다. 옆에 사람 얼굴을 보시고 이렇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산소 같으십니다. 당신을 보니 숨통이 트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당신을 보니 숨통이 트입니다. 거꾸로 신 거 아니죠?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옆에 사람 보니까 숨통이 꽉 막히시는 거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내가 또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숨통이 트이는 산소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배의 기초 시리즈 벌써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거룩과 속된 것을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성경 통독을 할 때 가장 넘기 어려운 산맥 중에 하나죠. 이 레위기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기초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이면서 이 단어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가장 많이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시면 여러분 마음 어떤 마음이 드세요? 거룩, 마음이 뭔가 좀 딱딱하기도 하고, 뭔가 내가 거룩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들으면 뭔가 중압감이 느껴지고 이것저것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팍팍 오시기도 할 겁니다.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서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하루 종일 기도만 하며 살거나, 아니면 거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이미지를 그려보라고 했을 때 어떤 하루 종일 성경만 보시는 분들의 이미지를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이 제시하는 거룩은 사실은 훨씬 더 치열하고 훨씬 더 일상적인 거룩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서 내 혼자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거룩을 어떻게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1장 말씀을 보면은 참 곤혹스러운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세밀하게 알려주시는데 뭐 이렇게까지 알려주셔야 될까 싶은 것들이 많아요. 뭐 이거는 먹어도 되고 이거는 먹으면 안 되고, 어떤 짐승은 또 정한 짐승이고 어떤 짐승은 또 부정한 짐승이다. 굉장히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나눠주시는데,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시각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나눠주시는 구체적인 목록들을 보면서 이게 무슨 신앙생활과 큰 게 관련이 있을까? 뭘 먹어도 되고 뭘 먹지 않아도 되고, 이건 정한 짐승이고 이건 부정한 것이다. 이게 현대인들의 신앙생활과 뭐 그렇게 크게 관련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소해 보이는 먹거리들에 대한 규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먹는 과정을 통해서, 먹는 규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을 가르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먹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을 가르치셨을까? 먹는 것은 일상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 매일매일 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먹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먹는 문제 앞에 마주서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먹는 문제를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이 장소에 있을 때만 거룩한 척하는 게 아니라 매일 우리가 먹는 과정을 통해서 거룩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일 먹는 문제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거는 해도 되고 이거는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규례를 통해서 거룩을 가르치셨지, 일상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벌어지는 이 평범해 보이는 먹는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거룩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거룩이라고 하는 문제를 매일의 삶 가운데 새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매 순간 이것이 거룩한 것인지 아니면 거룩하지 아니한 것인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과거 광부들이요, 탄광에 들어갈 때 챙겼던 것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면역의 배신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광부들이 항상 탄광에 들어갈 때 뭘 챙겼는지 아십니까?
요즘은 무슨 일산화탄소 탐지기 이런 기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기계가 없어서 카나리아를 챙겨갔습니다. 카나리아라고 하는 새가 일산화탄소나 아니면은 공기가 안 좋아질 때 이거를 탁월하게 탐지하는 그런 능력이 있대요. 그래서 광부들이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공기 중의 미세한 변화나 위험에 대해서 카나리아가 먼저 알아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나리아를 데리고 광부들이 들어갔다가 평상시에는 카나리아가 계속 노래를 부르는데 카나리아가 노래를 멈추거나 기절하면 광부들이 그 즉시로 이 공기 중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깨닫고서 알아차리고 바로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한번 묻습니다. 우리 영혼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우리 영혼의 상태 지금 어떻죠?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셨는데, 거룩하라고 명하셨는데 우리는 깨끗하게 될 것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새 속의 독가스가 차오를 때 비명을 질러줄 카나리아가 지금 우리 심령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새 속의 가치관과 타협하며 살아온 나머지 뭐가 죄고 뭐가 부정한 것인지 이 감각을 잃어버린 영적인 불감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무뎌진 감각을 일깨우는 장이에요. 이 깨우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장인 줄을 믿습니다. 레위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여기서 이 마이크가 좀 갑자기 울려지기 시작했는데 한 번만 조정해 주세요. 갑자기 이 거룩하라라고 했는데 거룩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게 돼요. 카도시. 언젠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는 잘라내다, 분리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거룩의 1차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거룩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이거를 함으로써 거룩하고 뭘 더해서 거룩하고 하는데 사실 거룩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잘라내는 것,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안 하는 것이 거룩의 1차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조각가였던 미켈란젤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을 조각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름다운 다비드상을 조각을 했는데 그 다비드상을 보고서 다른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고 위대한 다비드상을 조각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이 미켈란젤로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대리석에서 다비드가 아닌 부분을 제거하면 됩니다. 이해가 하십니까? 미켈란젤로가 아름다운 다비드상을 조각했는데 사람이 이 아름다운 다비드상을 조각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물으니까 간단합니다. 이 전체 대리석에서 다비드가 아닌 부분을 제거하면 됩니다. 거룩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이미지,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를 하셨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아름다운 본모 속에 여러 가지 것들을 뒤덮게 됩니다. 세상의 욕심과 음란함과 정욕과 거짓, 이쯤 돼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하면서 핑계를 대면서 이것저것을 덕지덕지 묻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의 규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아름다운 것들로 창조가 되었는데 그것들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부분들을 잘라내고 제거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단한 것을 만들어내고 더해야 되고 창조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 세상의 찌꺼기들을 걷어내는 작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11장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명령하십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일상 가운데서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걱정이 하나 있으신데 그게 가나안 문화와 우상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염받을까 봐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광야 가운데 미리 규례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그 가운데 들어가 살아갈 동안에 이것들은 하지 말아야 되고 잘라내야 될 것들은 잘라내고 가나안의 우상들과 가나안의 문화들에 오염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잘라내야 될 것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들은 부정하다라고 규정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경계를 허무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거룩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며 사는 삶이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선 안에서 우리가 멈춰서야 될 때를 아는 것이 거룩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잘 멈춰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하고 싶은 대로 본능대로 다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은 해도 되고 어떤 것은 먹어도 되고 어떤 것은 먹으면 안 된다, 어떤 것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선을 정해 주셨는데, 그 선 앞에서 정확하게 멈춰서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다비드가 아닌 부분, 제거해야 될 다비드가 아닌 부분은 과연 어떤 부분입니까? 남몰래 즐기는 부정한 습관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여전히 행했던 그 죄악의 관습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제거해야 됩니다. 육신은 연약하니까 나도 때로는 그럴 수 있지,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럴 수 있지, 자기와 합리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제거해야 되는 그런 다비드의 나머지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면밀하게 파악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거해야 될 부분들을 정확하게 도려내고 제거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개입하시면서 이것은 제거하고 이것은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하시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을 때로는 번거롭게 여길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제가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됐죠. 하나님, 제가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러 온 것도 기특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수요 기도회까지 나오는데요. 하나님, 제가 이번엔 특별 새벽 기도회까지 나왔는데 여기에 뭘 더하란 얘기예요. 하나님,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뭘 입는 것까지 간섭하시려고 그러고 뭘 먹는 것까지 간섭하시려고 그러고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다 간섭하시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계선을 정해 놓으실 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경계선을 우리를 가둬놓는 울타리로 여길 때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행기가 관제탑의 지시를 어기고 마음대로 행동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등산객이 등산을 하는데 낭떠러지에 써 있는 접근 금지라고 하는 표만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살행위와 같은 거예요. 자살행위와 같습니다. 이건 자유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레위기 11장을 통해서 주시는 까다로운 정결 규례들,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선을 정해주시는 것은 우리를 올가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사랑의 울타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인물이 하나 있죠.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나시린이었어요. 나시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었는데, 그가 나시린으로서 인생 가운데 지켜야 되는 법칙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포도주를 멀리하고요, 두 번째로는 시체를 멀리하고, 세 번째로는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는 것,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이었어요. 삼손에게 있어서 이 모든 규례들이 얼마나 번거롭고 귀찮은 것이었겠습니까? 그는 힘이 세고 능력이 출중했지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거룩한 경계선들을 하나하나 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가 포도주를 마시기 시작하고, 그가 사자의 죽은 주검을 만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여기신 그 규례들을, 만드신 그 규례들을 하나하나 번거롭다면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가 마지막 경계선인 머리카락을 잘랐을 때 그는 단순히 머리카락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거룩의 능력을요, 그 거룩의 경계선을 귀찮은 간섭으로 여기고 허물어뜨린 결과가 비참하다라는 거예요. 그 말로가 어땠습니까? 머리카락을 잘랐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능력을 잃어버리고 블레셋의 포로로 잡혀가서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굴리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거룩의 안전장치를 스스로 해제한 영혼이 맞이할 결론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때로는 간섭하시고 태클을 거시는 이유는 우리가 영영 그 구덩이에서 못 빠져나올까 봐 그렇습니다. 상처를 입으면은 우리는 이 상처를 핑계 삼아서 뭔가 이렇게 인생 가운데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 정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안 들어주시네.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거룩의 울타리를 넘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기준의 울타리를 이제는 넘고 싶어 합니다. 해봤는데 안 됐다고 하면서 자기의 상처를 합리화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룩의 울타리를 넘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의 개입이 가장 절실한 순간입니다. 거룩의 경계선은 우리를 가두는 벽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고, 이 귀찮은 간섭이 사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뜨거운 관심의 표현인 줄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거룩을 해야 되는데, 거룩을 향한 여정에서 우리가 가장 절실한 실천이 바로 분별입니다. 레위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동물의 목록을 시시콜콜하게 나누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매 순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길러지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1장에서 그런 구분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섞이지 않겠다는 치열한 의지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의 영을 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될지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을 조금이나마 안 사람들은요, 읽은 사람들은 대충 그 감이 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안다고 해서 분별의 영이 임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진짜 분별의 영이 임한 사람은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인데,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하는 사람이 분별의 영이 임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거룩한 것이고 이것이 거룩하지 않은 것을 알았을 때 이것을 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출이 있는 사람이 바로 분별의 눈이 열린 사람인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섞일 걸 요구해요. 이거 해도 괜찮지 않겠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너 하나뿐이냐?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 좀 어떠니? 뭐 한다고 바로 죽는 것도 아니고, 오늘 이렇게 거룩을 범한다고 해서 오늘 네가 바로 죽는 거 아니지 않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룩은 섞이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는 것입니다. 거룩은 섞여 사는 것이 아니라 잘라내야 할 것들을 잘라내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인지, 무엇이 내 영혼을 더럽히는 부정한 짐승과 같은 것인지 가려지는 눈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우리 신앙의 조상들은 늘 이 문제를 염두에 두고 살았어요. 그래서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초대 교회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똑같이 항해를 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군복무를 하고 똑같이 장사를 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의 우상 숭배는 우리가 참여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산속에 따로 분리해 나와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몸은 이 땅에 몸담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적인 것은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것을 지키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의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몸은 이 세상 가운데 몸담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영향받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그들에게 끼쳐야 되는 존재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살던 도시의 이름이 어떤 도시였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도시에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도시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두 강이 합류하는 하류 지점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땅이 굉장히 비옥했었고, 당시에는 유목 문화에서 농경 문화로 넘어가면서 농경 문화가 선진 문화로 인식되던 시기예요. 그런데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은 농업이 발달된 곳이었고, 그러니 유목민족으로 있을 때는 거류하는 곳이었는데 이 땅은 정착해서 도시를 이룰 수 있는 모든 구조가 완비된 곳이었죠. 그런데 이 갈대아 우르는요, 달의 신 난나르를 섬기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에 살던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세속적이고 굉장히 물질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번영과 풍요로움을 위해서 수많은 잡신들에게 우상을 숭배하고 잡신들에게 그들의 머리를 숙였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도덕적인 부패와 또 영적인 혼란 가운데 뒤섞여 살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곳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던 데라라고 하는 사람의 집안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우상을 만들어 팔던 그 집안에서 태어났어도 아브라함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화려한 도시의 풍요 가운데 숨겨진 영적인 공허함과 빈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모두가 그 우상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갈 때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와 본토 땅을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이사가라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우상과 더러운 문화가 판을 치는 이 갈대아 우르로부터 너희의 몸을, 너희의 생각을, 너희의 정신을, 너희의 마음을 분리해라, 제거하라라고 하는 거룩한 명령이었다라는 거예요. 거룩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거룩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익숙했던 삶의 터전과 풍요로운 갈대아 우르의 문화를 분별하여서 잘라내고 버릴 수 있는 용기였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을 믿지만 난 그냥 이 땅에 지금까지 살던 대로 편하게 살래 라고 안이하게 생각했다면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부름을 받던 나이가 70세예요. 70세. 그런데 70세가 넘은 그 몸에 지금까지 살아놓은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라 라고 하는 것은 커다란 모험이죠. 그러나 그는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잘라내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섞이지 않기 위해서 과감하게 경계선을 긋고 떠나는 용기에서 비롯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대접받게 되는 최고의 대접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 봤을 때는 땡 잡았다 싶겠죠. 야, 이 사람 참 잘 풀리겠구나. 왕궁에서 왕이나 먹는 왕의 진미를 먹게 되니까 이 사람 정말 출세길이 열렸구나. 그런데 다니엘은 다른 걸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세속적인 성공과 번영과 더 얻게 될 것들, 더 움켜쥘 것들을 바라보지만 다니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산의 진미들은 우상들에게 바쳐졌던 것이다. 겉은 화려하고 풍성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영적인 더러움이 있고 그 이면에는 영적인 공허함이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꿰뚫어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속된 것을 즉시 분별해냈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명령했다, 왕의 명령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압박 가운데서 뜻을 정하여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는 대신에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경계선을 철저히 지키며 살 것을 다짐했던 것입니다. 속된 음식을 잘라내고 거룩을 지켰을 때 그의 삶이 어땠는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가 그렇게 속된 것을 다 잘라냈을 때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감히 왕의 명령을 거절해? 야, 너는 출세길을 스스로 막은 것과 다름없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그의 인생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와 영광을 그가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별은 그렇습니다. 세상에 화려함 뒤에 있는 영적인 더러움을 보는 것이 분별입니다. 그리고 투박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거룩한 길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는 영상, 우리가 내뱉는 말,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관 중에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는 것을 날마다 훈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만 와서 이거는 거룩하지 못한 것이었네, 이거는 거룩한 것이었네, 일주일에 한 번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는 것을 통해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을 주신 이유는 매일 우리에게 분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보는 모든 문화들을 거룩한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눈이 열려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속된 것은 과감하게 쳐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접속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예배의 자리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 레위기법에 따르면요, 거룩과 부정의 경계는 단호했습니다. 특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정함 중에서도 가장 극심한 부정함의 극치였어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졌고 거룩한 성소에 접근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닿으면 이 거룩한 것이 훼손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율법의 기본 정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율법의 기준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예수님께서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사역을 마치시고 12 제자들을 이끌고 의기양양하게 마을로 들어오세요. 그런데 마을로 나가는 한쪽 무리들은 장례식의 행렬이 뒤따르고 있었죠. 이거를 대조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은 사역이 잘 되고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밝은 빛으로 점철된 아주 의기양양한 행렬이었고, 한쪽은 과부가 하나뿐인 아들을 잃었어요. 얼마나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까? 이 장례 행렬이 서로 마주쳐 오다가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아십니까? 말씀만 하셔도 될 것을, 죽은 자여 일어나라, 말씀만 하셔도 될 것을 굳이 그 죽은 자의 관에 손을 대시고 터치하세요.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율법대로라면요, 원래는 죽은 것을 만지신 예수님께서 부정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원래 율법대로라면은 죽은 부정한 것을 만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정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나 십자가의 예표가 되는 그 거룩한 접촉이 일어났을 때 부정이 예수님을 오염시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죽음의 부정을 압도해버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죽음이 물러가고 생명의 거룩함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부정한 것을, 더러운 것을 피하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접촉해야 되는 것이구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단순히 이거는 하면 안 되고 저건 피해야 되고 여기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뭔가 소극적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생명의 근원이시고 거룩의 근원이신 십자가에 접촉해야 되는 것이구나. 십자가에 접촉하면 그의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부정을 덮는 줄로 믿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죽음도 부정한 것이라 여겨졌는데 유출병, 피를 흘리는 병도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그녀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을 다 부정한 자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 부정이 예수님께로 옮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그녀의 부정을 덮고 치료하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로 흘러갔고 부정함의 근원이 씻겨나간 것이죠. 십자가는 바로 그 거룩한 접촉이 완성되는 장소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사형틀이에요. 죽음의 장소예요. 모든 부정함의 극치라고 여겨지는 죽음의 장소였고, 그 안에 사람의 모든 죄가 감당되는 자리였고, 모든 더러운 오물이 감당되는 자리였고, 모든 조롱과 멸시가 집중되는 곳이 바로 십자가 자리 아닙니까? 얼마나 부정한 것입니까? 모든 부정한 것들이 모이는 장소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이 이 세상의 모든 부정을 이기고 집어삼켰습니다. 우리는 이제 멀리서 십자가를 바라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혈루증 여인처럼, 나인성의 관처럼 주님과 적극적으로 접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출 수 없는 부정함과 찢겨진 상처를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접촉의 사건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강단은 그런 곳이어야 되는 거죠. 예배는 그런 곳이어야 되는 거죠. 예배는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이 앞에 나와서 주님과 접촉하고 십자가 사건과 접촉하고, 그래서 우리의 부정함을 씻겨달라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부정한 것들을 씻겨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리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이번 주에 참담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부활절 연합 예배 때 제가 사실은 웬만해선 다른 교회 이야기를 험담하는 것 같아서 하진 않습니다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교회가 십자가의 접촉을 전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을 세웠어요. 죽었습니다. 십자가의 접촉을 전하는 그 자리에 정치인을 세웠어요. 보수고 진보고 그 자리를 그렇게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만 높임 받으셔야 되는 것이고, 십자가의 접촉만 증거돼야 되는 것인데, 그 순간, 그것을 세우는 순간 그 예배당은 무너진 거예요. 무너졌어요. 한때 그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한국교회 기둥과 같은 곳 아니었습니까? 그곳에서 생명의 사건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접촉과 일어나는 사람들이 그의 삶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고,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그 장소인데, 이제는 그 교회는 생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죽었어요. 십자가의 접촉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게 남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그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직분을 맡고 교사를 맡고 맡은 사역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접촉,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내 안에 거룩의 능력이 나가질 않는 거예요. 교사로 자리는 맡아 있지만 왜 내가 맡은 아이들에게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까? 왜 내가 맡은 아이들이 그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죠? 내가 교사로서 십자가와 접촉하지 않아서 거룩의 능력이 나가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저도 날마다 그 문제 앞에 섭니다. 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까? 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영적인 근원적인 문제가 낫지 않고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내가 십자가와 접촉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 가정이 변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 원인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와 접촉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의 능력이 나한테 나가지 않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서 잘라내야 할 것들은 말끔하게 제거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와 접촉되는 사건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전달되는 선한 영향력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 상처에 손대실 때 우리의 아픔이 더 이상 우리를 더럽히는 그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나는 흔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기 11장 말씀을 통해서 거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초대를 마주합니다. 거룩은 어떤 교회의 담벼락 끝에 있는 우리를 가둬두는 것 같은 그런 잔혹한 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러니 먹는 문제는 우리가 매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룩은 어쩌다가 한번 마주쳐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분별해야 되는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세속의 물결에 휩쓸려서 우리의 소중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얽매고 못살게 굴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가장 존귀한 존재로 지키시고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거룩한 분별력에 나를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내 삶 가운데서 과감하게 잘라내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부정한 우리를 찾아와서 손을 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가운데 우리의 일터를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는 거룩한 성소로, 예배의 초소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다르게 살아가는 용기를 내셔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